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강짱뜨리아, 강돌라, 또 강로비로, 또 펑소폰 네 분의 전도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잘 경청하셔서 설교하기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설교하게 대해서 제3장 설교의 정의와 또 제4장으로 설교의 분류, 그래서 두 가지 설교의 정의와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이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이다. 만일 이를 잘못하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며 때때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설교는 더욱 그러하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열심으로 일을 한다. 여기서 관념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념, 이건 생각, 인간의 생각. 그러나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설교에 대하여 많은 정의가 있다. 그것들을 모두 논의할 수는 없지만 헬릭 존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이다. 이제 이 정의를 여러분 분석. 이 분석은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석. 분석하여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성취, 이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취할 것이 무엇이며 이 정의가 무엇을 설명하여 주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모두 이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7가지 대지로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설교는 강화이다. 두 번째 대지는 설교는 종교적, 영적 강화이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네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다. 라고, 다섯 번째는 조금 이따 이제 출판에 기록하겠지만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유법적이다. 일곱 번째는 강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7가지 대지로서 설교에 대한 정의를 강의합니다. 먼저 이 강화라는 뜻은 이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천천히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형식이 많다. 곧 개인전도, 노방전도. 이 개인전도 잘 알죠? 노방전도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은. 자, 노방전도는 그 캄보디아의 임마누엘 기도센터에서 김옥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그 길거리에서 막 이 물품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노방전도라고 해요. 또 혹은 시장에서 통행인들에게 하는 무조직적인 설교. 그냥 조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네가 나가라, 요번엔 내가 나갈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즉흥적으로 하는 그 설교. 그러니까 노방에서 전도할 때 무슨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외치는 것을 갖다가 무조직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또는 주일학교나 기도회 같은 데서 하는 임시 즉석 설교 등이다. 후자는 단순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에 있어서 그러한 설교는 법칙을 따르지 않고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정식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하는 설교에 비추어 전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요게 첫 번째 대지인 설교는 강화이다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설교는 종교적, 영적 강화이다. 자, 설교는 종교적, 영적 진리에 대한 강화이다. 세계에는 종교적 진리가 아닌 다른 많은 진리가 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은 모두 다 진리이다. 곧 수학, 화학, 천문학, 철학, 기타 많은 과학적 진리가 있다. 이러한 진리들은 결코 사악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설교에 이용하여 신령한 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할 때에 과학적 진리 자체를 위하여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과학적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장소는 따로 있다. 예배 시에는 이것들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언제나 종교적 진리를 설명할 뿐이지 다른 것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진리라 함은 현세는 이제 현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는 이제 다음 세상, 뭐 지옥이나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세에 있어서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넓게 말하면 신과 이인 이상의 인간과의 관계이다. 곧 개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설교의 어느 부분이라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대지의 설명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 기초, 저는 사물이나 그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종교적 교훈이 있는데 이런 것의 대부분은 기독교 교훈에 반대한다. 이 캄보디아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들은 종교적 교훈을 말하기는 하나 설교자와는 관계가 없다. 기독교에서의 설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설교자 개인의 견해에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특색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자가 할 설교의 한계이다. 이 한계 모르죠? 이 한계,
한계는 사물의 능력이나 책임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작용.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해요. 다음에 이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기초를 둔다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구절마다 반드시 성경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으나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 심하면 본문까지도 인용되지 않는 이상적인 설교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성경 강목과 같은 것을 택하여 같은 제목하에 유사한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하여 설교 전부가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설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며 설교의 근본적 정신은 성경이다. 설교의 교훈은 곧 성경의 교훈이며 성경적 진리이다. 이것이 단순히 다른 말로 배열되고 진술된 것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설교의 정의 네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다. 계획. 자, 이 설명은 구원이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곧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된다는 것이다. 설교는 불신자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는 일도 많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셨다. 설교자는 마땅히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내어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즉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뜻이 구원이라는 낱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설교가 만일 이 함축이라는 또 말을 또 잘 모르겠죠,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함축. 함축. 자,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에 간직함.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안에 간직한 것을 함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설교가 만일 무엇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 명백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명백한 목적 없이 설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집을 지으려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제목과 기구가 소요되며 어떠한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이며 자금이 충분한지, 자금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말로 로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광인으로 취급할 것이다. 광인은 미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달되지 못한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리라는 애매한 생각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설교한다. 저마다 각기 갈 길을 밟아 가는 줄로만 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것이 아니므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다. 모든 설교는 듣는 자를 정죄해서 악한 생각에서 사악한 행위와 죄 많은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수는 기구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책상을 만들 것인가 또는 의자를 만들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먼저 작정한 후에 톱이나 망치로 목적물을 만들기 시작한다. 설교도 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이 도구는
일하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톱으로서 망치를 할 수 없다. 각 설교는 일의 확정된 부분에 적당하게 맞춰야 한다. 만일 확실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애당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교는 그 설교자가 얼마나 훌륭한 웅변가인가를 보여주는 한 기회가 아니다. 연극장에서와 같이 군중에게 오락적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설교라면 구원대가 파선한 배에 탄 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때에 그 열심과 같은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이런 열성으로 설교를 한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해부하고 죄를 밝혀줄 것을 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이러한 열성이 있는 설교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자에게는 상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열성을 사람들에게 주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떠한 것인가를 실제로 느끼고 각오하는 것이다. 설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하며 비단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는 항상 구원에 관한 것이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대지인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이다라는 설명을 마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대지인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것. 자, 이제 설명합니다. 감동하도록 권면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듣는 자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회개, 진리에 대한 새로운 파악, 경건한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설교자는 듣는 사람의 의지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만으로 필요 충분한 것이 아니다. 학교의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할지 모르나 설교자의 목적은 구원함에 있으므로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청중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청중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각 사람의 형편을 보아 권면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자, 권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말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라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리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자는 그들의 이 약점을 발견해야 하며 이것이 곧 설교자의 의무인 것이다. 설교자는 교인, 즉 설교를 듣는 자들의 사정을 잘 연구해서 알아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한 방법 저러한 수단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뜻대로 되지 않고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심정과 뜻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까지 절대로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설교자는 권면을 해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한다. 설교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것. 설교의 정의는 다섯 번째 대지로 설교는 청중이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정의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유법적. 자, 유법적이라는 것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개요가 간단해요. 이것은 설교와 노방전도나 즉석 설교와 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양자는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즉 설교는 통일된 순서와 과정을 가진 수사학적으로 꾸며지고 조직된 강화인데 반해서 노방전도나 즉석설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노방전도는 아까 설명했죠. 즉석설교도 설명했죠. 노방에서 외치는 말씀 전하는 것을 즉석설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것은 수사학적이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이 수사학적이란 말은 의미 전달에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바로 수사학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는 통일된 순서와 과정을 가진 수사학적으로 꾸며지도록 지고 조직된 강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상의하듯이 쉽게 풀이하는 것. 강화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고 노방전도나 즉석설교는 순서나 과정 없이 강의하도록 쉽게 풀지 않고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돌발적인 감동을 선포하는 것.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을 바로 즉석설교라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지인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자, 강화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설교는 설교자가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논문과는 다르다. 설교는 구두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한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로 하는 강화이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통하게 하려면 몇 가지 수단 또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목구비, 피부 등이다. 여러분 또 이목구비 또 생소하죠? 이목구비는 귀와 눈과 입과 코를 중심으로 한 얼굴의 생김새를 바로 이목구비라고 해요. 자, 한문을 쓰면 귀, 눈, 입, 코. 그래서 이목구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1번 대지를 다시 한번 강화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설교는 강의하듯이 청중들이 쉽게 알아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설교를 무슨 하나님 말씀을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세상 지식을 잘 설명하고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이제 설명하도록 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율법적, 종교적 강화이다. 또한 어느 설교자든지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 그는 능력 있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자기의 사명, 자기가 전할 말씀을 무릎을 꿇고서 찾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귀중한 특권인 동시에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책임이 되는 것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설교하는 여러분들은. 따라서 설교자들은 자신의 앞에 놓여진 의미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설교자들은 생명의 구원자들이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설교자는 누구나 위에서 말한 대로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할 수 없으며 신실치 못한 자도 할 수 없다. 그의 영혼의 깊은 곳, 즉 골수까지 회개하고 완전히 귀의하지 못한 자도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완전히 옳게 되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겨야 한다. 즉 모든 능력,
야망, 생리적 힘 등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관념과 환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념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설교의 소명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설교학 제3회 3강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제4강인 설교의 분리에 대해서 이건 얼마 안 되니까 간단히 연구를 합니다. 자,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합니다. 교역자는 양떼를 양육하는 목자이다. 여기서 교역자는 바로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양떼를 양육하는 목자이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인 것처럼 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주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자가 많다. 같은 먹이를 필요하지 않고 또 먹을 수도 없는 자가 있다. 그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질긴 고기가 필요하고 어떤 자에게는 우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간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있고 또 우유를 먹는 교인이 있다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만일 설교자가 항상 같은 종류의 설교를 한다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과식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들은 진정으로 자기 양떼를 잘 먹여주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강단에서 한 설교나 또는 다른 설교자가 한 설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교역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의 설교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자기 설교를 분류하여 두고 때때로 들춰보면서 조사하고 관찰하면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제4장 설교의 분류는 두 가지 대지로 제1대지는 설교 분류표 설교의 분류법이고 제2대지는
설교의 분류표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제1대지는 설교의 분류법을 이야기하고 제2대지는 설교의 분류표에 대한 작성,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 설교의 분류법도 원칙과 분류하는 원칙과 방법에는 모두 7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청중도의 계급에 의한 분류이다. 예를 들면 장년과 유년, 식자와 무식자. 식자와 무식자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이야기해요. 기성신자와 새신자. 그러니까 기성신자들은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고, 새신자는 이제 새로 입교한 그런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감각한 자와 확신을 가진 자 등, 그러니까 감동을 가진 자나 감동이 없는 자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설교를 처리하는 형식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명제 설교와 해석 설교, 관찰 설교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식은 이제 제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여기서는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10장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연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설교자가 포착하려고 하는 청강자. 이 청강자는 바로 강의를 듣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캄보디아에서 듣고 있는 네 분의 전도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강자의 심리, 이 심리, 마음 심자를 사용하고 그 이유 뭐 이런 이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 심과 를 사용하는데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 아시죠? 그래서 또 여기서 세 번째 설교자가 포착하려고 하는 청강자의 심리 포착. 포착. 자, 심리는 포착은 꽉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로 이지에 호소하는 교육적 설교. 자, 이지는 이성과 지혜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주로 감각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교. 바로 감동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의지를 감동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 이 분류는 명확하지 못한 분류이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설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감정만을 더욱 이 같은 감정만을 충족하는 것은 전에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며 나쁜 반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리고 항상 이지적 설교만 하면 냉정한 기독교인을 만들 것이다. 또 항상 의지에만 호소하면 합리적 원칙의 기초를 두지 못한 행동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설교자가 포착하려고 하는 청강자의 심리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의 형에 의한 분류. 예를 들면 도리적, 윤리적, 역사적, 철학적, 경험적 설교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제21장 강의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면 여기서 논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21장에 가서 자세하게 연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명제 설교, 해석 설교와 관찰 설교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제10장에서 그리고 교리적, 윤리적, 역사적, 철학적, 경험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21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설교안 작성 형식에 대한 분류. 기술 설교, 초록 설교, 감성 설교, 즉석 설교.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술 설교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록 설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기록한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것을 말해요. 초록. 자, 초록. 10분 초 얘기할 때 초. 초록. 자,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기록한 원고의 설교를 말하고, 그 암송 설교는 설교 원고를 다 써가지고 그걸 암송을 해서 설교하는 것을 암송 설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즉석 설교는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자, 설교자는 이 네 가지 형식에 주의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는 낭독식 기술 설교를 아주 싫어하나, 어떤 이는 낭독식 설교가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좋아한다. 설교자가 일정한 기간에 자기가 얼마나 진정한 직접 설교를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 즉석 설교는 최고의 설교의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가장 어려운 형식이기도 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5번째 대지를 설명을 끝을내요. 그리고 6번째 설교의 구성에 의한 분류. 이 6번째 설교의 구성에 의한 분류는 본문 설교, 또 제목 설교, 해석 설교 등을 말해요. 이 해석 설교체는 사실 본문 설교의 한 형식이며, 이것은 제19장에서 또 충분히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 설명을 또 생략한다고 그래요. 자, 7번째, 인용하는 성경에 의한 분류. 자, 인용. 자,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들여서 사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그래요. 자,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먹이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먹이를 골고루 다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 3개월 동안에 자기가 한 설교 목록표를 살펴보면 그동안 똑같은 것을 되풀이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역자는 모든 양떼를 다 먹여야 하며,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끝내요. 자, 2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분류표 작성이에요. 자,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자, 이것도 바로 분류표 작성도 7가지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특이한 것은 3장이나 4장이나 계속 그 대지가 7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요거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고 그럴까 합니다. 자, 설교 분류표 작성을 할 때 모두 7가지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청중에 의한 구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유년을 구분하고 장년을 구분하고 반대심이 있는 자와 또 회개자와 무식자와 유식자와 세신자와 구신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청중을 위한 구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2번째, 처리 형식에 의한 구분. 처리 형식에 의한 구분은 3가지로 나눠요. 명제체 설교, 관찰제 설교, 해석체 설교. 자, 여기서 명제체 설교는 여기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설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 따위의 글을 풀어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설교를 명제체 설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찰제 설교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주의한 그런 설교를 관찰체 설교라고 그러고, 해석체 설교는 어떤 사물을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히는 형식의 설교를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처리의 형식에 의한 구분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작용에 의한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지적 설교와 의지적 설교, 그 다음에 감성적 설교. 이것은 아까 다 설명을 했죠. 다음 네 번째, 주제에 의한 구분. 이건 철학적 설교와 교리적 설교, 역사적 설교와 논리적 설교, 경험적 설교 모두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면 돼요. 또 다섯 번째로 창의적, 인위적 방법에 의한 구분. 창의적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은 인위적이라는 것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씁니다. 자, 이 인위적이라는 말은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방법을 바로 인위적 라고 얘기하는데, 5번에 창의적, 인위적 방법에 의한 구분은 여러분들이 1번서부터 4번까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인위적 설교, 또 기술적 원고 설교, 또 암기 설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용된 성경에 의한 구분.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한설교, 구약설교, 복음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약설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설교도 알지만 서한설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 서한설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부나 소식이나 용무 따위의 그런 것을 편지식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을, 편지를 의해서 설교하는 것을 서한설교라고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본문에 의한 구분. 이것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본문 설교, 제목 설교, 해석 설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오늘 제 3강과 4강을 설교의 4강은 설교의 분류와 또 설교의 강화, 설교는 설교의 정의와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3강과 4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1시간에 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설교와 이 강의를 하는 강의자나 듣는 청취자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정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불가한 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 깨닫고 우리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열정과 정의를 가지고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납니다.